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하우젠 랩넌트가 그 킥복싱 선수잖아요. 근데 오늘 시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프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지난주 본부 2부의 말씀을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재해석을 했습니다. 제목도 원래는 성전 건축은 응답을 먼저 받는 것이라는 제목을 제가 제목도 좀 바꿨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한 달 좀 넘게 있으면서 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초창기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서울에 가서 이렇게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뭘 잘하는지, 뭐가 잘 되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보려고 큰 교회를 탐방을 하러 가셨는데 이 교회 저 교회 가 봤는데 결론은 어떤 교회가 결론이 났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이 교회가 이 교회가 참 좋구나 하는 그 교회. 그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명동 성당이었습니다. 명동 성당을 가보니까 막 떠들지 않아도 막 사람들 끌어모으지 않아도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 저는 그게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한마디로 플랫폼이죠. 플랫폼은 사람에게 가는 게 플랫폼이 사람을 가는 게 아니죠. 사람이 플랫폼으로 오는 거죠. 물이 필요한 사람은 우물가로 오는 거죠. 기차를 타야 되는 사람은 기차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이죠. 왜 저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좀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종환 목사님 좀 안 좋게 몸이 안 좋게 되신 그것을 계기로도 제가 좀 뭐가 문제일까? 그 문제의 실체를 제가 이거는 그냥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덮고 넘어가고 그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지난 한 해 동안. 이번 한국에 가서도 좀 많은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틀리지가 않는데 내가 가진 우리 교회가 복음 말고 뭐 다른 거 합니까? 잘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될까? 잘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왜 잘 안 될까? 그거는 우리의 복음이 플랫폼화 되지 않은 겁니다. 복음은 원래 플랫폼이 되어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뜻이 플랫폼이라는 뜻입니다. 그 플랫폼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원래는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 자신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결론 내는 순간 우리 교회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플랫폼화가 우리가 이제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의 삶이 다 힘듭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헌신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헌신하고 다 힘에 겹게 헌신하고 다 정말 없는 가운데서 헌신하고 그런데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요. 다들 너무 힘들어요.
삶이 힘듭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제 어떤 쇼츠에 보니까 의외로 살기 힘든 나라라는, 그래서 부지에 와서 보니까 호주더라고요. 임금이 높지만 뭐하고 렌트가 주급의 절반이 렌트로 나가고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또 인종차별이 있고 그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 막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호주가 힘들죠. 한국도 힘듭니다. 세상에 안 힘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끼고 정말 절약하고 없는 가운데서 헌금하고 그래야 되는 시간표겠죠.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뭔가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플랫폼화해야 합니다. 좀 세상적인 개념입니다만, 세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 결국은 성공하는 그 공식은 결국은 복음에서 나온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굉장히 복음과 뭐라고 해야 될까? 흡사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렇게 오래 전 얘기는 아닙니다. 한 10년 전인지. 예전에는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좋아한다라기보다 취미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영화들을 보여줬습니다. 억지로 막 보게 했죠. 그런데 그 영화를 빌려보는 데가 블록버스터 비디오라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프랜차이즈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DVD를 빌리는 겁니다. 돈 내고 그래서 최신 DVD는 하루에 얼마, 그리고 좀 오래된 건 위클리로 빠져가지고 막 그걸 딜을 하고 막 그랬었던 거. 옛날 지금은 지금 블록버스터 없어졌죠. 블록버스터 비디오에 한 작은 회사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온라인에 좀 특화가 돼 있는데 당신네들 그 DVD 빌려주는 사업을 우리가 좀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블록버스터가 어디서 듣보잡이 하면서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넷플릭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블록버스터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죠. 넷플릭스는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그런 플랫폼이 됐습니다. 플랫폼이 된 거죠. 요즘 되게 히트하는 있죠. K-pop 블라블라블라. 저는 3번밖에 안 봤습니다. K-pop 무슨 걸 보나 이제 눈물이. 계속 노래가 머릿속에서. 전 세계가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목부터가 이게 뭐람 했는데 다 봐. 이런데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죠. 근데 그 수익 누가 다 가져갑니까? 소니에서 만들었거든요. 소니는 돈 가져가는 게 없어요. 다 돈은 넷플릭스가 가져갑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 딱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플랫폼.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 선포하고 아무리 복음 전해도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에게 갑니다. 저 실제로 한국에서 많이 봤습니다. 다락방을 떠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플랫폼을 가진 곳으로 갑니다. 냉혹한 현실입니다.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죠.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뜰, 그게 바로 플랫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 수 있는 곳, 아픈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 다민족이 올 수 있는 곳, 복음을 듣고 싶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곳, 그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의 시작이 오늘 시작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이 받은 응답들을 우리 함께 보면서 다윗의 평생 동안 받았었던 응답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받아 누리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경제 응답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제일 힘든 게 돈 아니겠습니까? 또 돈보다도 더 힘든 게 아프면 너무 힘들죠. 예. 그래서 우리는 건강, 돈, 경제 응답. 여러분 마음을 독하게 먹고 순서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부터 먼저 받아야 되죠? 영적인 것부터 먼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그 다음에 인력입니다. 인력이라는 거는 플랫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단계가 플랫폼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윗이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고 이날 이후로, 즉 지속적으로 성령 인도와 충만을 누린 겁니다. 이 응답부터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윗에게 평생 따라오는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 치유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그 사울 왕 앞에서 찬양을 하면, 보니까 찬양을 했다라고는 얘기가 안 나오고 찬양을 했겠죠. 그러자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느니라. 이건 여러분 되게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되게 현실적이고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어딜 가나 모든 사람들이 다들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다들 초긴장 상태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건드리면 막 폭발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왜 이런 거 있죠? 누구와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하는 말은 다 맞는데 생각이 막 되게 복잡해져. 그런 사람이 있죠. 또 반대로 누구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일단 만나는 것 자체부터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시원해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건 어떻게가 아니죠.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은 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답이 됩니다. 굳이 답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답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찬양을 한다. 우리 교회 찬양팀과 그리고 성가대가 그런 찬양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찬양을 하고 얼마나 잘 부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누가 찬양을 하느냐,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하는 찬양, 그 찬양 앞에 흑암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첫 번째 따라오는 역사가 바로 치유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치유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들어주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해요. 저도 한국에서 사람들 만나기 전에 말하지 마라. 그냥 듣는다. 계속 하는데 그걸 못 참습니다. 그걸 못 참아요.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은 다를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지만 또 제가 잘 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응답이 현장을 살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스라엘의 두고두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의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 그게 블레셋이고 그 블레셋에 골리앗이 온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서 그냥 억눌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피림에게 눌려 있어요. 그거로 끝이 아니라 눌려있는 사람들끼리 사이좋게나 지내면 모르겠는데 눌려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탓합니다. 이건 지도자 탓이고 이거는 뭐 누구 탓이고 뭐 이건 네 탓이고. 여러분, 전도자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가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걸 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복음이 답이니까.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복음을 답으로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가 아닙니다. 복음이 답이 안 되면 자꾸 딴 얘기합니다. 뭐 세상 없는 세상의 방법, 뭐라도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답이냐 하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일단 어떻게 시작하면 되죠? 치유.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말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의 많은 게 달라질 건데, 그렇죠? 이거 되게 잘하시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일단은 답 쪽에 서시기 바랍니다. 항상 문제 쪽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문제를 덮고 넘어가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 쪽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인생이 서 있는 건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답 쪽에 서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쪽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이제는 이게 가지고 들어오는데, 언약궤는 율법에 의하면 아무나 언약궤를 옮길 수가 없어요. 레위 자손만 옮길 수 있습니다. 고앗 자손만 옮길 수 있고 손으로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마처럼 이렇게 뭡니까 긴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옮겨왔어요. 소가 끓는. 그러니까 이것부터 이미 틀려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언약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언약이 왜 중요하고 왜 소중한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뭐 여기다 옮겨서 오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를 지나오는데 타작마당에 아마 타작하다가 소가 깜짝 놀랐나 봐요. 소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수레가 이렇게 뒤집어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궤가 뭐 뒤집어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그걸 아이고 하면서 손으로 잡았고 죽었어요. 아니 뭐 나쁜 짓을 했나?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걸 막았을 뿐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우습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궤, 지금은 그 언약궤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원래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언약의 거룩함과 중요성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좀 기회주의적인 면도 많은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집 사람 집에 이제는 그냥 놔뒀어요. 석 달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니라. 언약이 그런 겁니다. 언약은 우습게 보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그 언약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됩니다. 그러자 누가 다윗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베드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이 그 언약궤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오라고 합니다. 되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자 그 언약궤를 이제 제대로 이제 매 가지고 그 이제 규칙 그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언약궤를 이제 메고 오는 거예요. 메고 다윗 예루살렘 그 다윗 성 안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막 찬양을 하고 이때 다윗이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다윗이 춤을 췄습니다. 근데 춤을 췄는데 어떻게 춤을 췄는지 모르겠지만 막 광란에 춤을 췄던 것 같아요. 막 옷을 막 벗어 던지고 막 광란에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러자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그 주책 좀 떨지 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왕인데 당신 왕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자 그 이후로 평생 미갈의 평생 자식이 없었다라고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것을 다윗은 소중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인정 안 하시겠지만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것, 그걸 소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언약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마치 다윗이 그 언약궤를 들여왔듯이 오늘날의 성전이 누구죠?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언약이 선포될 때 그 언약궤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언약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한다면, 그런 영적 상태라면, 예전에 복음 처음 깨닫고 이정환 목사님하고 변영자 사모님하고 공원에서 달밤에 춤을 췄다라는 그 예화가 있죠. 맞는가 이제 내가 확인해보나 맞습니까? 맞다고. 맞습니다. 그런 마음은 이정환 목사님 춤을 도저히 그런 성격이 아니신데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언약이 선포될 때, 이 강단을 통해서 언약이 선포될 때, 이 강단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다면, 그러면 그게 이 플랫폼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이 플랫폼의 콘텐츠가 될 겁니다.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요, 회개. 사무엘 하 12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죄인데 그뿐이 아니라 그 남편을 아주 너무 치사한 방법으로 죽였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이때 건방지게 왕한테 이놈의 목을 쳐라 그럴 수도 있었겠죠.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이 아니라 다르게 성취가 됐겠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다윗이 회개를 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나도 아는 건데 오늘 또 저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창세기 3장 문제 맨날 얘기하죠. 그게 남의 얘기로 들립니까? 그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또 딴 거 했었구나. 그것만 인정을 해도 될 텐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합니다. 한국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아,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텐데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 다 남 탓만 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거 없어요. 다 남 탓이에요. 회개라는 게 이게 원어의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 노이아는 마음, 생각을 말하고 메타는 전환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즉 회개란 뭐냐? 잘못을 뉘우친다는 그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전환하는 겁니다. 전환점. 그때 사탄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됐죠? 그 회개의 열매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회개했을 때.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회개하는 순간 리셋 버튼, 뭐든지 다 리셋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회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 메타라는 의미를 뭐라고 쓰죠? 뭐를 초월한, 그래서 메타 뭐 붙이면 이제 그걸 초월한, 그걸 넘어서는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회개라는 거는 여러분 자신의 한계, 여러분의 잘못을 이렇게 보다 더 높은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와, 내가 왜 잘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자책을 하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더 큰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몰랐구나.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복음 말고 다른 걸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고 다른 걸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려고 했었구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전환점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남 탓을 하냐면요, 주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역이라면 자기가 책임지겠죠. 여러분은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역은 회개합니다. 남 탓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 쇼츠에 저번에 말씀을 드렸나? 뭐였죠? 제가 유튜브 쇼츠에 호주가 왜 살기 말했습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그 조그만 카톡방이 있어요. 이제 김정일 목사님하고 작년 말에 오셨었던 그 조대성 장로님 부부 이렇게 그 카톡방에 제가 올렸어요. 그런데 조대성 장로님이라고 그 조대성 장로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호주는 이정신 목사님이 계신 곳입니다. 호주는 어떤 곳이냐? 호주는 뭐 살기 좋다, 호주는 힘들다 그게 아니고 호주는 이정신 목사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장로님이 굉장히 순수하고 정말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신데 제가 되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곳은 어떤 현장이냐? 이곳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왜 다락방에 남아 있습니까? 내가 주역이니까. 개혁을 해도 내가 한다. 나가려면 너가 나가. 왜 내가 나가요? 내가 주역인데. 여러분은 주역입니다. 주역은 남 탓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때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응답이 집대성돼 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최초의 성전이 인류 역사 최초의 성전이 세워졌죠. 그게 바로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성전도 작품이지만 다윗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작품이죠. 우리 역대상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헌신을 한 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한 겁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쓰임 받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두 번째 종류는 내가 뭘 했어? 하나님이 하셨지. 다윗이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은 그거에 따라 나온 결과일 뿐이고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 날 이곳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하시려고. 성경의 렘넌트들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다윗, 하나님께서 하셨다. 사울, 왜 안 죽입니까? 사울이 안 미워서, 안 힘들어서? 아니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사울을 죽이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전도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는 거죠?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 현장에 있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억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성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단계를 누리지를 못해요. 자꾸 그 문제, 그 상황 속에서 자꾸 벗어나려고만 하고 벗어나는 게 안 되니까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성전 다 짓고 고백도 그건 그때 가서 하시고 지금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준비를 했고 솔로몬은 건축을 했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이게 인터제너레이셔널 한 역사입니다.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종환 목사님, 변영자 사모님이 복음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대는 여기 젊은 랩런트들은 이제 컨텐츠를 만들겠죠. 지금 얼마나 수익이 나고 지금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속에서 진정한 달란트가 막 발현이 되고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 성전 건축을 여러분의 미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
여러분을 통해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 언약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가다가 어떤 문제 위기 만났을 때 그때 회개하고 리셋 버튼 누르고 다시 시작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 결과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다윗이 했었던 이 믿음의 고백을 똑같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받았었던 이 응답, 성경의 렘넌트들이 받았었던 그 응답을 똑같이 받아 누리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